안녕하십니까, 이만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뵈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참 소중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습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아마 매일같이 매주 이곳에 서시는 우리 김기대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탈원고적이시라서 원고를 보지 않으시고도 설교를 잘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초보이기 때문에 친원고적입니다. 오늘 친원고적인 설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적나라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잠시 검색을 했는데요. 그곳에 올라와 있던 농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가 어느 날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저씨, 당근 하나 주세요. 없어? 그러자 토끼는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토끼가 또다시 약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주세요. 없다니까. 토끼는 또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온 것입니다. 아저씨, 당근 주세요. 이놈아, 없다니까. 너 다시 귀찮게 굴면 가위로 네 귀를 싹둑 잘라버릴 거야. 토끼가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토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없어. 네, 그럼 당근 주세요. 저는 그 농담을 읽으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제목은 집념의 토끼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집념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저 멀리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은 것이 그는 나이든 노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니까 참 그의 표정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근심에 잠긴 듯도 하고 큰 수심에 잠긴 듯도 하고 그의 표정은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그 연기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수채화 같은,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그 전경들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던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천막 밖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 천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졸고 있던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화들짝 깨어 일어나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거기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을 준비해 놓고 가지고 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백살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그래서 그곳을 내가 내려가 봐 알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고 이제 나머지 한 사람과 아브라함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드러내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고모라를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50명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협상 카드가 이제 10명까지 줄었지만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주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는 소돔 땅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소돔으로 갔던 그 두 사람은 이제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돔에 도착하자 마찬가지로 롯은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가 그들이 특별하게 친절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성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유목문화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가 먹을 끼니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사나흘은 너끈하게 묵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나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터무니없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롯의 집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야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테니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의 혼인하지 않은 딸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만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대듭니다. 이제 천사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너의 가족을 데리고 너는 이곳을 피신하거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으면서 결국은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세워졌던 그 인간의 흔적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많은 생물들,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유황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니 그곳에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왜 멸망당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멸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곳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동성애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벌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다는 의견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강단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이 의견이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려는 그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려고 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울부짖음을 알아보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울부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귀를 거스른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거나 즐거울 때 울부짖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좋아서 죽겠는데 울부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소리를 냅니다. 아야. 그런데 조금 더 아프면 조금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아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프면 우리는 울부짖게 됩니다. 그가 지르는 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울부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울부짖다라는 말이 과연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재판을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자기의 공동체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할 때, 또는 그 공동체가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울부짖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동성애로 인한 것이나 아니면 성적인 문란에 있다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 성적인 문란이나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이유로 멸망했든지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은 마땅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오래된 인간들의 통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한 성경이 그것을 근거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나마 그 심판의 이유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선한 사람은 번성하지만 악한 사람은 고통과 죽음을 당한다는 이 교훈,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부터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주의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8장 23절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기어코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질문은 참으로 불경스럽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의 태도를 정당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북돋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는 과연
또 다른 괜찮은 삶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유황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닫혀진 이 세계를 다루실 만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던진 질문 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던진 이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연한 듯한 세계관들, 우리 주변을 물 흐르듯이 감싸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러한 통념들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세계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듯이 던진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몇 명의 의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도 행복이 있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죄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의 힘은 의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숫자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아무리 많은 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적은 수의 의인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을 끝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협상을 중단한 것은 의로운 자들의 힘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핵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숫자를 놓고 협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수학이 정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수학에 의하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공동체, 나아가서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그 악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의에 의해서 그 악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전제군주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놓고 보상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닫혀진 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한 노인이 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폭의 수채화 같지만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하고 모든 소리를 흡수해서 온통 세상을 암흑으로 만드는 블랙홀입니다. 그곳에는 질식할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곳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고 이제 죽음만, 그리고 절망만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뜻하지 않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맞이할 수 있는 인류의 최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갈돼가는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인류가 맞이할 지구 최후의 종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파괴되고 있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상상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따라갈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폐허로 변해버린 그 파멸의 현장, 그 현장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 삶에서 이웃들을 향하여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